주님께 향한 경건, 주님께 향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을 손으로 꼽으라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로마 군인으로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경건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경건이란 무엇이며 왜 경건해야 하는지,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경건해야 될까요? 1절 2절에 보시면 가레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의 최고 요충지라 할 수 있는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둔한 가이사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하고 번화한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 도시는 유대의 행정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이사라 주변의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엄청난 군권과 행정권을 가진 주둔군 책임자였습니다. 그 건세는 하늘을 찌를 만한 것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그 무엇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고넬료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신앙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복음의 홀씨가 그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게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경건하여져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섬긴다는 건요, 그냥 뭘 좀 주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의 경건한 신앙에 감동되어서 온 집안이 그와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상하 관계일지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 모두가 더불어서 믿었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이 존경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의 흠도 알고 부족한 부분도 알고 고약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렇게 존경한다고 섬긴다는 게, 따라간다는 게, 진심으로 이렇게 유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경건의 삶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경건해야 될까요?
그것은 완전의 구원에 이르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가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해서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지하 동굴교회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하 동굴이라는 데는요, 축축해요. 눅눅해요. 지하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동굴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년, 200년, 300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지하에서 그러한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보기에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정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건은 기도입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구시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때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상은 꿈속이나 몽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앞에 오시는 거예요. 또 고넬료와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시간에 똑같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예요. 여러분, 이때 어땠을까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하나님이나 베드로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넬료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삶의 터전에 실제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을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10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몸에 배어 있다.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도가 다 배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난 12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우리가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 염려, 근심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마 그것이 밀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경건의 훈련을 했다면, 경건의 연습을 했다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와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삶의 표상이 되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3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십자가에서 프란시스를 부르는 거예요. 프란시스야,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늘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프란시스에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6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고 그 이후에 그는 기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 전부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게 됐고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친밀하게 되돌려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되돌려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모시고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든지 항상 하나님을 앞에 자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주 나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경건이 마음속에 삶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건의 끝은 순종입니다. 5절에서 8절 보십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기 고넬료는 주의 천사가 지금 당장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지명을 말하고 누구네 집에 있고 어떻게 있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로마 주둔관이 식민지 사람 유대인을 불러서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이 현실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배치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8절에 보십니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당시 하인 둘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 오자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인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쌍방에 짝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양쪽에서 짝을 이루고 또 기도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아 이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바이텍 시스템 이백용 회장님의 이 간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에게 어떤 믿는 분이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나무패를 주셨어요. 그 나무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복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다음 구절을 이 눈에 띄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가는데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아야 된다는 걸,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백영 회장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물리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 같은 기도로 훈련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확장이 급속한 동력을 얻고 이방까지 확산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 경건 때문에 된 거예요. 경건의 능력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